아, 벌써 7월 셋째 주입니다. 아주 덥고 초복이 지나고 이번 주가 중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5천 명을 많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이루었어요. 어느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도시락 가라 그랬더니 다 먹어서 남은 게 12광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더니 그 부스러기를 모은 것이 12광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께 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가 편안하겠다.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튿날이 밝았어요. 가버나움에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오병이어의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동안 먹었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오병이어를 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1절을 다 같이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아멘한 것이 아니고 뭔 소리야? 내가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트집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군거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다발로 나누어도 안 되고 우리로 계산은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요.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이성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는 말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노을이 질 때가 돼서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바다 위로 비쳤대요. 이해가 되죠? 경험으로 들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요? 해변을 걸어가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은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 그러니까 네가 어찌 하늘에서 왔어? 내가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걸 봤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거리가 되지 않고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꾸 말꼬리를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은 은혜로 불러야 돼요? 찬송이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불러야 돼요? 네? 근데 대사부는 은혜로 부른다고 해서 박자, 음정이 틀리면 틀렸다고 그래요. 제가 음악을 정말 못해요. 찬송을 참 못 불러요. 음정, 박자를 무시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잘 못 불러요.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그 부목사 할 때 거기 교회는 이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이 있기 때문에 음정 박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60인조인데 거기가 이게 막 곤돌이 와요. 그래서 아주 지휘자가 신경을 쓰고 목사님 꼭 찬송 부를 때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춰. 모를 때는 그냥 나오래.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찬송을 힘있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반박자를 빨리 불러버렸어요. 그 쉼표 심잡고 확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놀랬잖아요. 나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목사가 찬송을 틀렸으니 나도 알잖아요. 딱 내려가는데 저 뒤에서 장로님이 서 계시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찬송가 틀렸죠? 난 지금도 그 장로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장로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내 평생 목회하면서 그때 그 얼굴에 화끈거림 나도 알아 틀린 걸. 근데 그 장로님은 그날 설교나 예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가 뭐가 틀렸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잘 됐다 싶어서 아까 반박자 틀렸죠? 그분이 성가대를 하는 장로님이셨어. 그러니까 뭐 그 정확히 아시겠죠. 근데 나도 알아. 그 관여되니까 뭐 전체가 얼마나 사람 당황했겠어요. 나도 그날 창피해서 이 목사가 찬송가를 이렇게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화끈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도 안 틀리냐 그냥 그러다가 어떡하지 지금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꼬리로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설교 본문만 딱 봐도 무슨 설교할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딱 자문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니까 보면 수군거리는 얘기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건 말 틀렸네 저거 잘못 해석했나라고 따지고 꼬집지 말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아는 것 그거 번호한 것 하면 태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했네 잘했네 따지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영감적인 해석도 있고 주석적인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목사에게 준 하나님의 영감적인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전부 다가 비판의 대상이고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비판하지 않고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의 태어난 가문, 태어난 고장, 모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우리에게 나를 신령한 것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비판의 상대가 돼요.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강화가 고향인데 그 강화, 제 태어난 고향 바로 옆면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그 교회로 부임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청빙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고향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고향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옆에 교회에서 나보고 오라는데 여기 제가 오면 어떨까 했더니 우리 어른들이 세 번에 하는 얘기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고향에 와서 목회도 왜요? 그랬더니 오지 마. 왜요? 그랬더니 야, 널 너무 잘하는 네 동창, 네 선배, 후배들이 널 너무 잘하는데 목회하기 쉽지 않아.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 똑같은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오라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먼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냐고 그랬더니 야, 오면 너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목사로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자란 배경을 내가 안다는 거 가서 얘기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머물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남양교회 교회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서 중고등부를 잡고 내가 목사가 돼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보겠어요? 은혜스러운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신 목사님이라고 받겠어요? 아니면 우리 지교에서 자라서 내가 교회학교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고 그를 부모를 알기에 외적으로 판단하기에 너는 하늘로서는 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 널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이것이 수군거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받는 말씀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었던 마음의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편견이에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받는 사람에게는 수군거림과 말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편견을 갖고 받느냐에 따라 말씀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은혜스러운 목사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목사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늘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네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이 앞서면 그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수군거림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편견을 갖거나 약점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른이야. 가끔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듣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아멘 해야 될까요? 저 나보다 한참 모자라고 한참 배워야 할 사람 말고 미리 생각을 갖고 받아야 될까요? 장로님들은 정말 은혜 듣기 힘들 거려. 전사님이 설교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 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설교시켰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 3학년 아이를 이거 아이가 아니죠. 전사님이 내가 우리 전사님을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이거 설교를 딱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 요만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여간 눈 뜨고 한 번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전도사님이라고 보이지 않고 우리 아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할까? 잘못하면 어떨까? 막 걱정이 여기까지 오르는데 하여간 제가 40분 내내 뒤에 앉아있으면서 가슴을 조이고 조마조마하고서 그냥 저 뭐 틀렸나 뭐가 잘못했을까 이것만 잡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손에 땀만 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우리 아들을 감시한 건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아서 아하,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아들로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먼저 되고 나이가 많고 우월감이 되어지면 말씀이 비판이 되어집니다. 겸손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무관심이에요.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가 복잡한 생각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1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뭔 설교든지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관심하게 그냥 앉아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나 보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걸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억지로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교육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민방위 교육하고 예비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이 안 된답니다. 거기는 억지로 끌려놓았지만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모교가 협성대학교입니다. 협성대학교 원래는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종합대학이 됐어요. 근데 일반 대학 아이들이 매주마다 체풀을 통과해야만 그 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체풀이 의무예요. 근데 저를 보고 교목 목사님이 후배인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몇 명 모이냐한테 1,500명 모인대요. 대강당에 1,500명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대가 됐겠어요. 1,500명 앞에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내가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설교를 잘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일반 학부 애들 1,500명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근데 와서 가니까 가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애들이 설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1,500명인데 아무리 안 들어도 그래도 몇 명은 듣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대강당에 꽉 찼어요. 놀랄 노자가 딱 섰는데 99%가 눈을 감았어요. 99%가 눈을 감았어. 아니 눈을 안 떠. 그리고 1%는 신문지로 아예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100%가 설교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1,500명이 있는데 1,500명이 아예 설교 안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한다는 건 내가 거기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중에 기독교 학교 나가는 교회 나가는 애들이 몇 프로 했더니 저게 통계로 봤을 때 60%가 교회 나가는 아이로 돼 있고 그 중에 10%가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포를 통과해야 되니까 추석을 내려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예 이건 안 듣겠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되겠대 보니까 야, 오늘도 귀를 막은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를 막으면요
예수님에도 안 되더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신문지 깔고있는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다 못해 그 목사님 미안하니까서 툭 깨우는데도 툭 깨우니까 왜 깨우냐고 쳐다봐 오히려.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교목 목사님이 했어요. 죄송한데 나 다시는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후로 다시는 하여간 일반 학부 채플에, 물론 신학부 채플은 달라요. 일반 학부 채플에는 내가 딱 한 번 갔다 오고서 안 가요. 그 벌써 한 15년 된 나오는데 딱 한 번 설교하고선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 목사님 원래 좋은 말씀 하시겠지, 딴 말 하겠냐고 그냥 와서 무관심하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열어진 마음이 돼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앞에 순종과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고 경청하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한 번에 두 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는 자가 아니라 배운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하늘에서 난 떡이라고 한 것을 알지 말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요셉의 아들이야,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내가 아는데, 내가 봤는데 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 영생에 이르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데, 내가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며 수군거릴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그리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남양교회 식구들이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복을 이루는 거룩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